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강연 자료,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교훈을 얻고 넘기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전환에 대한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으시나요?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왕을 찾기 위해서? 와, 이 질문 진짜 뼈 때리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분석할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강연자는 현대인들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찌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본주의 대 신본주의. 둘째, 왕국과 국가의 차이. 셋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산다는 것. 넷째, 말씀의 멍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밭을 간다는 것의 의미까지. 갈 길이 머니까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인본주의 대 신본주의, 그리고 우주의 중심 이동하기. 강연자는 요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꽤나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둘 사이의 경계선이 아주 흐릿해져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사상을 딱 붙여놓고 비교해보면 진짜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료를 보면요. 인본주의는 끊임없이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신이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그리고 내 편안함이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묻는다는 거죠. 소스 자료는 신앙을 내 마음 편해지려는 도구가 아니라 절대 군주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자는 이 신본주의의 가장 완벽한 선포가 설교 맨 첫 줄에 나온다고 강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옛날에 그랬구나 하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우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쾅 하고 선포하는, 말하자면 궁극적인 신본주의 선언문이죠. 왕의 권리 주장으로 본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런 신본주의 세계관이 통치와 사회 개념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두 번째 섹션, 왕국 대 국가로 넘어가서 이 영토의 개념을 한번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국가랑 성경에서 말하는 왕국, 이게 어떻게 다른지 표로 한번 볼까요? 우리한테 익숙한 국가체제에서는 우리가 투표로 리더를 뽑잖아요. 리더가 못하면 탄핵도 하고요. 철저히 시민 중심이죠. 근데 왕국은요? 아예 시스템이 다릅니다. 절대 군주가 영구적으로 통치해요. 시민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자기 백성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도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오직 왕의 뜻, 왕의 법이 되는 겁니다. 강연자는 우리의 이 현대적인 민주주의 마인드를 신앙에 그대로 대입하는 게 구조적으로 왜 모순인지 아주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왕국 프로젝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착착 진행됐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창세기 1장에서 먼저 왕의 영토가 창조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 인간 중심의 학문이었던 천문학의 중심지 우르를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세속적인 습관을 쫙 빼는 훈련을 받고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왕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파편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특정한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아주 정교한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설명이죠. 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갈 텐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꽂히는 가장 실용적이고 놀라운 부분이에요. 강연 자료는 시간과 영혼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거든요. 자료가 제시하는 영생의 재정의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보통 영생하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강연자는 영생을 세속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재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요. 당장 오늘 내 시계가 아니라 왕의 시계에 맞춰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생스러웠던 광야 생활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냥 말 안 들어서 받은 벌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시간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한 고강도 시간 훈련 부트캠프였던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만 짐 싸서 출발하고 불 기둥이 멈추면 내 계획이 어찌됐던 무조건 멈춰야 돼요. 만나도 욕심 부리지 않고 딱 하루쯤만 모아야 하고 안식일에는 노동 강제 휴식이고요. 한마디로 내 시간은 내가 통제한다는 착각을 버리는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 38에 있습니다. 굳이 왜 38년씩이나 그 지루한 광야를 돌았을까요? 자료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 세대 전체가 자기들의 스케줄, 통제력, 그리고 인간 중심의 시간관을 싹 다 버리고 절대적인 권위자한테 100% 항복하는데 꼭 필요했던 물리적인 시간이 딱 38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이 시간표에 저항하려 하죠. 네 번째 섹션, 말씀의 멍에입니다. 강연자가 우리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아주 강렬한 농경사회의 비유를 가져오는데요. 목이 곧은 백성,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강연자는 이걸 그냥 도덕적으로 교만하구나 정도로만 풀이하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리얼한 농경 은유로 해석하죠. 농부가 밭을 가려고 소한테 멍에를 씌우려는데 소가 막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절대 고개를 안 숙이면서 반항하는 모습. 딱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멍에를 씌우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소가 자기 고집을 꺾고 스스로 고개를 쑥 숙여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농부가 그 말씀과 법을 상징하는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소는 전적으로 농부가 이끄는 방향대로만 밭을 가는 겁니다. 동물이 일하는 방식이랑 인간이 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아주 직접적인 병렬 구조로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놓은 대목이죠. 그리고 자료는 이 멍에를 가장 완벽하게 짊어진 롤모델로 예수님을 꼽습니다. 자기 권리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고개를 깊숙이 숙이신 분.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무거운 말씀의 멍에를 군말 없이 메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대한 밭을 온전히 다 갈아엎으신 분이라는 거죠. 어느덧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5번째, 함께 밭갈기, 세대 간의 전수. 그럼 이렇게 기꺼이 짊어진 멍에를 다음 세대한테는 어떻게 넘겨줘야 할까요? 여기서 또 현대사회의 마인드랑 쾅 부딪힙니다. 요즘은 애들이 알아서 자기 길 찾게 둬야지 하면서 간섭 안 하는 걸 되게 쿨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완전한 세대 간의 고립이죠. 근데 자료에서 말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성세대가 먼저 어떻게 고개를 숙이는지, 어떻게 그 무거운 멍에를 지고 버티는지 삶의 현장에서 리얼하게 시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흥미로운 소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린 소가 멍에 매는 법을 어떻게 배울까요? 바로 이미 멍에를 메고 묵묵히 밭을 갈고 있는 늙고 노련한 소 옆에 나란히 붙어서 그 걸음걸이, 호흡을 맞추면서 배우는 겁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죽기 직전까지 그토록 치열하게 가르친 것처럼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각자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말씀의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밭을 일구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연 자료를 쫙 훑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 강력한 질문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대체 누구의 시간표 위에서 살고 있으며 누구의 멍에를 메고 계신가요? 나 혼자 중심인 편안한 인본주의의 시간표인지 아니면 고개를 푹 숙여야만 발을 맞출 수 있는 신본주의 왕국의 시간표인지 오늘 다뤄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한 번쯤 새롭게 점검해보는 흥미로운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